자, 오늘 목사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직장인들을 위한 아. 책입니다. 네. 분이엘에서 출간된 직장인 축복 기도문이라는 제목입니다. 저자는 1990년 가을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코리아 헤럴드 신문사 신우회를 섬기는 일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일터 사역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네. 1997년에 직장사역연구소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지금은 소장으로 섬기고 있고요. 지난 2002년부터 동양물산 기업의 직장 예배를 인도해 오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JS건설의 직장 예배도 인도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때 월간 일하는 제자들 편집장으로 4년여를 일하기도 했으며 지금은 직장사역 연구소에서 일터사역 관련 자료집들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힘써 하는 일은 일터사역 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회와 신우회 또 크리스천 기업의 일터사역 리더들이 직접 강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다니엘 일터 선교사 학교 등 12개의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사물의 일터 신학, 일하는 제자라면 이만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일하라. 네. 직장인 콜링, 100일 묵상집, 직장인이라면 다니엘처럼 등 다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일터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드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네. 그것에 대한 대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롤로그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직장인의 심정으로 성경을 보고 기도하며 생각하며 살아오다 보니 직장인의 기도서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지 꽤 오래되었다. 치열하게 직장 생활하는 크리스천이 직장인의 기도서를 썼다면 감사하게 읽으며 기도 생활에 도움을 받을 것 같다. 하지만 어설프게 직장 생활을 흉내내고 있는 목사가 직장인의 기도서를 쓰게 되었다. 여하튼 이 기도문이 크리스천 직장인들에게 유용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직장 사역을 하다 보면 기도 제목을 물어도 제목이 없다거나 일 잘하도록 건강하도록 이라고 얼버무리는 크리스천 직장인들을 만날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기도해야 할 문제가 얼마든지 많을 텐데 한편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든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직업인으로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모범을 이 기도서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기도서에 기록된 기도들은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려고 노력한 결과물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도움 주시는 말씀을 깨달으며 기도했다. 네. 진짜 목사님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무얼 놓고 기도해야 될지 맨날 그냥 가서 일 잘하게 해주시고 맞아요. 뭐 네네. 이런 아주 한계적인 기도를 할 때가 많거든요. 똑같고 네. 막연한.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구체적이지 네. 않고 실제적이지 않은. 근데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참 놀랐던 건 네. 굉장히 구체적이고 생각 못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하. 그래서 직장인분들이 이거 읽어보시면 아 이걸 기도해야 맞아, 되는구나 맞아. 네. 이렇게 좀 깨닫게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구성을 보면 5파트로 되어 있는데 파트 1에서는 거룩한 그곳 일터에서의 직장인과 기도 그 부분엔 2장이 있는데요. 네. 1장은 일하는 그리스도인 왜 기도해야 하는가 또 2장은 일하는 그리스도인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네. 그 다음에 파트 2는 영성의 기도,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게 하소서. 파트 3은 관계성의 기도, 사람들에게 네. 사랑스러워 가게 하소서. 그 다음 파트 4는 지성의 기도, 직장 생활의 지혜가 자라가게 하소서. 파트 5는 성장의 기도, 인생의 키가 자라가게 하소서.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파트 2부터 5까지 네 방향으로 구분한 직장인의 기도는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을 뼈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라가면서 보여주신 성장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생 자기개발 목표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지혜가 자라가는 지성과 키가 자라가는 육체적인 성장 그리고 영성과 관계성의 성장으로 구분하여 기도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자, 목사님 읽으시면서 좀 소개하고 싶으신 부분들. 네, 파트 1에서 네. 일하는 그리스도인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를 사실은 해야 되는 줄 아는데 또 예. 한편으로는 그냥 열심히 생활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네. 분도 혹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괴롭히는 상사를 위한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다. 힘들지만 그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나 자신이 변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 상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보다 먼저 나 자신에게 감동을 주셔서 깨달음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상사에 대한 미움과 원망만이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내가 변화될 수 있다. 그렇게 내가 변하는 모습을 본 상사도
뭔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 하는 중보기도가 중요하다. 직장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에서나 중보기도는 가장 확실한 문제 해결의 답이 될 수 있다. 어떤 응답을 하시든 이런 인간관계의 심각한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기도하지 않고 속으로만 끙끙 앓거나 화를 참기만 하면 병이 된다. 또한 그런 불만이 자기도 모르게 표현되어서 그 상사와의 관계를 점점 나빠지게 된다. 그러니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며 공을 넘겨보라.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네. 내가 변하는 게 사실 훨씬 더 빠른 길이고 맞아요. 더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요. 네. 어떻게 기도해야 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지은이를 알 수 없는 한 외국 크리스천의 일당 노동자의 기도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좌절하지 않는 믿음의 감동을 준다. 저와 제 가족의 생활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매일 이 많은 노동을 하는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매일 쉬지 않고 일하고 매일 밤 짧은 잠을 자면서 아침이 되면 다시 늦은 밤까지 일할 수 있는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는 것 외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이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저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오늘까지 건강과 넘치는 생기로 지켜주신 것과 매일 필요한 것을 넉넉히 주시는 것에 대해 진실로 감사드리며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일당 노동자의 기도였는데 네. 우리는 어느 순간 부정적인 면에만 더 많은 시선이 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분의 기도는 긍정적인 면에 시선이 가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힘들지만 많은 시간을 일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거. 또 그리고 이 일자리마저 없으면 어떡해요. 이분들에게는. 예. 그런데 또 하루 일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리고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구나. 네. 이런 것이 느껴져서 네. 참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도문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네. 영성의 기도 중에서요. 진정한 성공을 추구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네. 자녀들의 멋진 성공을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성공의 분화비를 쫓아다닙니다. 그중 일부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찬란한 영화를 보고 한없이 부러워했던 저를 용서해 주소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엎드려 경배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주겠다던 사탄의 유혹, 그 치명적인 거래를 단호히 배격하신 예수님을 배우게 도와주소서. 아멘. 저는 이제 이 생각이 드는데 네. 저도 옛날에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이 성공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러다 보면 이런 유혹이 왔을 때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야 라면서 이렇게 잡게 되는 그러면서 네. 작은 출발에서 어느 순간 영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관계성의 기도에서 아름다운 노사 관계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흔히 노사라는 단어 뒤에는 갈등이라는 단어가 자주 따라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회사와 이 땅 기업들의 노세 관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업이 규모를 확대하다 보면 조직의 특성이 드러나고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상 노동조합과 같은 견제 세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사측이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또한 노조 측에서는 기업 운영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화합하여 기업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하소서. 하나 더 해드리면요. 지성의 기도 중에서 일터 문화 변혁의 주체가 되게 하소서. 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자녀들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 뜻을 분명하게 깨닫기 원합니다. 일터에서 문화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세상의 문화가 변혁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 알려주신 대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악에 빠지지 않게 인도해 주소서. 세상에 적응하기는 하되 동화되지는 않는 예리한 분별력을 주소서. 세상과 격리되어서는 안 되지만 분명하게 구별되는 크리스천다운 멋진 정체성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다니엘과 같이 지혜롭고 용기 있게 우리 시대의 못된 일터 문화를 극복하게 하소서. 아멘. 그 뒤에 이제 바로 이어져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술 문화 이야기. 음. 술 문화 이야기.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술에 대해서 크리스천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아예 그 문화에 참여조차도 안 하는 그러다 보면 직장인들 안에서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버리죠. 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어떨 보면 이해 못하고 오해만 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점에서 문화를 오히려 주도하는. 네. 예, 요즘은 대기업도 술 문화 쪽이 아니라 뭐 운동을 맞아요, 같이 맞아요. 하고 뭐 예. 이렇게 가잖아요. 바뀌고 있어요. 예, 예. 그런 면에서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성장의 기도 중에서 퇴근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소서. 일터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일하고 나면 돌아갈 가정을 주셔서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종일 일하느라 피곤해도 일이 잘 되지 않아 근심 걱정이 많아도 얼굴을 펴고 퇴근하겠습니다. 가족들을 만나 어떻게 축복할까 생각하며 퇴근하겠습니다. 한번 활짝 웃으면서 집안에 들어서겠습니다. 아, 사랑하는 가족들을 안아주겠습니다. 축복하는 말을 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다. 그 축복대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소서, 퇴근이 즐겁게 하시고 그래서 출근도 활기찰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야, 이런 기도도 너무 중요하네요. 직장 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퇴근이 무조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그렇죠. 계세요. 아, 그럼요. 네. 근데 네. 가끔은 집에 가는 게 더 힘든 힘들어. 경우도 있을 수 예, 있잖아요. 그리고 또 회사에서의 그 좋지 못한 감정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 참 많아요. 그런 경우도 많죠. 이런 결단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퇴근을 잘해야 또 출근을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하, 네. 네. 오늘은 분이엘에서 출판됐습니다. 원효일 목사님의 직장인 축복 기도문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